기독교 강요 제18장 세 번째, 오직 선한 하나님의 한 뜻. 지금까지 나는 성경에서 공공연하고 모호함 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하였으므로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사악한 불명예의 낙인들로 채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종류의 비난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가 하자.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내게는 달리 보인다거나 나는 이를 문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짧은 말 한마디로 배척하고 있으니 그들이 무지를 가장하여 절제를 칭송받으려 한다면 이보다 더 교만한 것을 어디에서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들을 공공연히 저주한다면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음으로써 얻은 유익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무례함의 이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 불경건하고 속된 사람들은 언제나 이 부분의 교리를 반박하는데 광포함을 보이고 미친 듯이 으리렁거려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러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방종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의 광기를 슬그머니 나무라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진창에서 나온 것들로 하나님께 대항할 송사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할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다며 교만을 부린다고 꾸짖는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내뿜는 참남한 모독들은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가 그들의 무고의 안개를 흩뜨리고 자기의 의를 비추신다는 사실을 들어 그들에게 경고한다.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세계의 우위에 존재하므로 그 고유한 높은 자리로부터 저 안개를 경멸한다. 그들의 첫 번째 반박은 만약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은밀한 계획으로 자기의 율법이 공공연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작정하시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 안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뜻이 있게 되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은밀한 계획으로 자기의 율법이 공공연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작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해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나의 독자들이 이 억지가 나를 향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욥의 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그대로 되었노라 라는 고백을 확실하게 넣어주신 성령을 향하여 던져지는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다시금 충고를 받기 원한다. 욥은 강도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였을 때 그에게 저질러진 불의한 침해와 악행을 하나님의 의로운 채찍으로 받아들인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라 라고 전하지 않는가. 또한 다른 선지자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조성자이심을 이미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런데 트집잡기 조안의 이 검열관들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한가한 허용에 의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라고 선포하신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는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기의 심판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시는가. 원하건대 그들이 이에 답하게 하라. 모세가 가르치듯이 우연히 자루에서 빠진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친자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었다. 이렇듯 누가가 전하듯이 전체 교회는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선과 계획이 작정한 것을 행하고자 공모하였다고 말한다. 진정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하심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어디로부터 우리 구원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이러므로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서로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지도 않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이 가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비록 그의 뜻은 그 자신 안에 하나이며 단순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정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한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부르심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다고 말한 후 곧 이어서 그것 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중적으로 혹은 옛날 해석자의 번역에 따르면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마치 그가 자기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자기 자신과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하시듯이 우리 의식의 아둔함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 자신 안에 어떤 가변성이 있다고 꿈꿔야 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일어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어떻게 일어나도록 하시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떠올리도록 하자.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빛이 어둠으로 꺼풀려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모하지 않음을 상기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경건하고 겸비한 모든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문장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사람은 좋은 뜻으로 원한다. 예컨대 선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원하시는 것을 동일한 사람이 악한 뜻으로 원하는 일로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악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 또한 이를 원하신다. 즉 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전자의 효는 비록 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다른 무엇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동일한 것을 원하는 후자의 불효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더욱 일치한다.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과 사람 각자의 뜻이 지향하는 목적, 이 셋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바. 그것이 시인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악한 뜻들을 통하여 그가 선히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보다 조금 앞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패역한 천사들과 모든 사악한 사람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다름 아닌 자기들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을 행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춰볼 때 결코 그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조차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 위에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함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외친다. 그것은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심지어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가운데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러나 원하시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뿐 아니라 선하신 그는 또한 전능하신 분으로서 악으로부터 선을 만드시지 않는 한 악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번째, 악한 사람을 도구로 삼아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심. 이러한 방식으로 또한 두 번째 반박이 해소되며 아예 자체적으로 사라진다. 그 논법은 이러하다. 만약 하나님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일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들과 정서들을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그는 모든 불법의 조성자이시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작정하신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의 뜻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는다면 이는 부당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교훈과 무모하게 혼돈되어 있다. 이 둘이 얼마나 현격하게 다른지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이 있다. 예컨대 비록 하나님은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과 음란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치욕을 통해 다윗의 간음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자 원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패륜한 아들이 근친 상간을 행하도록 명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다윗의 시각에서는 그가 시므이의 저주를 두고 말한 바와 같이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자기를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그 무례한 개의 순종을 마치 하나님의 주권의 복종이라도 한 것처럼 결코 칭찬하지 않으며 다만 그 노인의 혀가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련을 참을성 있게 견뎌낸다. 우리는 이 점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곧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판단에 따라 작정하신 것을 사악한 자들을 통해 이루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유욕을 채우고자 작심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로보암 왕이 선출된 것도 사람들이 사악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또 그의 은밀한 섭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료한 증거가 된다. 그 일이 있을 때 백성의 무모함과 관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를 타락시켰으며 신의를 저버리고 다윗의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이유로 혹독한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가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셨음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호세아서에는 겉으로는 모순되게 보이는 말씀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그 왕국이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그리고 원하지 않는 가운데 세워졌다고 불평하시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자기의 분노 가운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주었노라고 선포하신다. 여로보암의 다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나 동일한 분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등극되었다는 이 두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답은 분명하다. 그 백성은 하나님이 씌우신 멍에를 부수기 전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었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솔로몬의 배운 망덕을 이와 같이 벌하실 자유를 이어간 경우에도 박탈당하지 않으셨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배신을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지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기대하지 않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 왕국을 이루도록 강권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그의 왕국의 일부를 벗겨내기 위하여 대적자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고 거룩한 역사가 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나의 독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다 기울여 이 두 가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의 백성이 한 왕의 손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볼 때 그 나라가 두 부분으로 쪼개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열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할 나위 없이 선지자가 입에 담은 말과 기름 부음이라는 표로서 여로보암을 격동시켰을 때 이는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시지도 뜻하시지도 않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백성의 반역이 정당하게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르호보암이 교만하게 백성의 간청을 멸시해 버린 이후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 아히야의 손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이 더해진다. 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가운데 거룩한 하나됨이 찢겼으며 어떻게 그가 원하시는 가운데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이에 더하여 다른 유사한 예가 있다. 아합 왕의 아들들이 목이 베이고 그의 모든 후손이 멸절된 것은 백성들이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들의 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후가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고 한 말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그는 사마리아 거민들이 이 일을 편의를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아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라고 책망했던 것은 괜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어떻게 동일한 일 가운데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지 이미 분명히 설명하였다. 절제하는 천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대답으로 충분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주셨으며 유다는 주님을 내주었다. 그런데 왜 이 내어줌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그렇게 하시며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은 동일한 한 가지 일이었지만 그 행해진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즉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충동에 의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치점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괜한 꺼리낌을 더 한층 느낀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충고한 다음 말을 떠올리도록 하자.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시고 그들의 공로에 따라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누가 이러한 심판들에 떨지 않겠는가. 유다의 배신에 있어서 자기의 아들이 죽음에 넘겨지기를 원하셨으며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렇다고 해서 구속의 찬양을 유다에게 돌릴 수도 없고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보다 더 그릇된 일이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저술과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이 심판에서 묻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혹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에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과 뜻을 헤아려 보시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조잡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성경의 명백한 증거들로서 입증된 사안일지라도 자기들의 이해력을 넘어선다는 핑계를 대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들 것이며 사람들이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해서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점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데 있어서 비난을 가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괴팍함이 과연 용인될 수준인지를 잠시라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가르침 받을 만한 유순한 마음을 지니고 성경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유해 없이 포용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 심히 교만이 차올라 조롱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께 맞서서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므로 더 이상 길게 논박할 가치가 없다.